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후 하고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으시고 그를 살아있는 생명체로 만드셨습니다. 사람 속에는 그러니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가장 위대한 걸작품, 신비한 창조물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아담이 하나님 만드신 에덴을 그 기쁨으로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생명나무의 실과를 보기도 했고 또 선을 또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의 나무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생각을 하죠. 저런 게 왜 있지?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만약 아담이 그저 홀로만 머물렀다면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 에덴은 왜 내 앞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지, 나는 그 안에서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를 전혀 모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알게 하시는 거죠. 너는 아담이야. 내가 만들었지.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누리자고 만든 거야. 하와를 보고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고 돕는 배피구나 하는 것을 단번에 한 것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알게 하신 것이죠. 어떻게 알겠어요? 알게 하시지 않으면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당시에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유일한 인간인데 학문적인 연구를 통해서 무슨 책을 보고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이라고 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알게 하시는 거죠. 그가 이해할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어쨌든 내가 왜 만들어졌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란 분이 저런 분이시구나, 저분이 우리 아버지시구나 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달았게 된다는 것.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나는 그 말씀으로 만들어진 흙 한 조각으로 만들어졌구나. 그러니 나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성령의 알게 하신 은혜가 선물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방법 외에는 하나님의 뜻을, 또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방향을, 내가 무엇 때문에 살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절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하시는 교회 과천 소망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주의 성령, 보내시는 약속의 성령,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깨우쳐서 각성시켜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믿게 하시는 겁니다. 동참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신라곤으로부터, 낙원을 빼앗긴 그곳으로부터 새로운 복락원의 역사, 에덴을 다시 회복하시는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꿈은 그러니 회복의 역사죠.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한다. 다른 표현을 하면 리뉴얼입니다. 새로운 창조를 얘기하는 것이죠. 첫 번째 창조에서 타락했어. 그래서 다시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과 목적, 이름하여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꿈은 다시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보라, 새하늘과 새 땅을 내가 다시 만들 것이다.
그것은 잃어버렸던 그 창조의 영광을 다시 되찾게 하는 것인데, 타락된 저 인생이 저렇게 사는 것이 아니지. 정말 멋지게,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위대한 신비한 존재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지. 오늘도 바로 그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영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몸적으로 영육간의 모든 질병도 회복되실 축복합니다. 영적 대각성 집회를 통해서도 그렇게 우리에게 영적으로 또한 물질적인 필요도 채워주실 것이고 모든 영육간의 질병도 치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회복의 역사지요. 그것이 영과 물과 몸적인 회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말한다면 그 회복 역사에 하나님의 꿈이 담겨져 있죠. 이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꿈의 관점에서 봐야 하는 시각이 있다고 했습니다. 요셉의 꿈도 사실은 하나님의 그 꿈에 조명을 해야 합니다. 요셉이 꿈을 꾸게 되는 것,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죠. 더 큰 틀로 말하면 요셉은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내지는 것이죠. 출애굽 역사를 이루는 전 역사를 만들어가지고 영적 출애굽, 영적 예루살렘, 영적 거룩한 시온의 성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되고 어린아이부터 어린이까지 누구나 말할 거 없이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바닷물을 이루게 하셨어요. 아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이것이 삶의 목적이구나. 우리가 가야 되는 삶의 방향이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울 때 더더욱 길과 방향을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총이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성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선물 될 것입니다. 아하, 그렇구나. 이렇게 사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죽음의 종로로 타고 죄의 종로로 타고 허무에 굴복해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구나.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위대한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구나. 그 회복의 역사의 가장 근본적인 회복은 관계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이 타락했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며 생겼던 이 죄라고 하는 담, 죽음이라고 하는 담벼락, 인간 그 어떤 것으로도 철학이든 인문학이든 과학이든 그 어떤 것은 넘을 수 없는 그 벽이 쳐졌습니다. 그래서 단절된 관계가 팍 막혔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관계가 막힌 인생이 뭐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돈이 있든 그게 대단하겠습니까? 권세가 있든 대단하겠습니까? 그거 막히면 진정한 행복과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를 뚫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거기를 뻥 뚫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새로운 부활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난 그리스도의 역사를 통하여 갈바냐 산상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것으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끝났지만 그때부터 죽음을 이기는 모든 것을 진정으로 회복하는 하나님의 꿈이 시작되는 겁니다. 약속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의 역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아하,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야. 하나님의 꿈이 원래 이런 꿈이었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그거 알려주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배워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알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셔야 합니다. 이 과천 소망교회는 학문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은혜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교회 여러분들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회복의 놀라운 신비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고 알게 하고 그리고 동참하게 되고 그것을 권유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 이 회복의 역사를 믿으라고 권유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믿으세요. 좋은 말 할 때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그 일을 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뭘 보고 오셨어요?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예루살렘 성벽을 보고 오셨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의 상징적인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오신 것이죠. 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보고 왜 오십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평화에 관한 일, 샬롬에 관한 일, 하나님 나라의 모든 전체를 회복하는 이 회복의 역사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회복의 역사를 위해서 내가 왔는데 율법자들, 전통의 가치에 갇혀있는 사람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자칭 선생이라고 하는 자들이 나를 잡아 죽일 공리만 하고 이 거룩한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으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해야 되는 신비한 초소,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으니 내가 보고 피는 물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눈에 슬픔의 눈물을 흘리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러 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것을 보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 말하자면 그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없어.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 그의 율법에 매여서 그저 죄의 종로로 탄단 말이에요. 죄를 죄되게 하는 율법의 하수인이 돼서 살아가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고, 그리고 서로 이간질하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예루살렘 성전을 부시고 오신다는 게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부시고 오신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 성전의 건물뿐 아니라 그 성전에 있는 그 사람들을 보고 오시는 거죠. 여러분들을 보실 때,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셔서 보실 때 여러분들 보시면서 아이고, 저놈 내가 저렇게 내가 아들도 주고 성령도 줘서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저렇게 키웠는데 이 어머니 교회, 말씀하시는 교회에서 그토록 은혜와 사랑을 베풀었는데 생각하는 게 아직도 저렇고, 아직도 저렇게 죄의 종 노릇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 수군수대고 분당질하고 원망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 내가 정말 너무너무 괴롭다 하고, 주님이 그 사슴 같은 눈망울에서 피눈물이 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알았더라면, 이 샬롬과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이 평화의 일, 이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역사를 알았더라면 저들이 저러지가 않을 텐데, 내가 하나님 아들로 보내심을 받았는데 나에게 채찍질하지 않고 나를 십자가에 달지 않을 텐데, 저들이 잘 모르고 그러는 것이구나. 저들이 알지 못하는구나. 이 권고하는 날, 내가 와서 마지막 이 권고하는 날, 노아의 방주를 짓는 것처럼, 홍수가 나기 전에 노아가 방주를 짓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다 멸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려는 일을 내 종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시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알려주셨죠. 그러자 그가 하나님과 협상하기 시작합니다. 50명이 있으면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성을 살려주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40명이면요, 40명이면요, 10명이면요. 바로 이런 순간이 권고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권유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근데 너희가 아직도 권유하는 날을 알지 못해. 오늘도 이제 영적 대각성 부흥송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그리고 믿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동참하여서 이 거룩한 일들을 하게 하는 그 일들을, 그 권고하는 날을 너희들이 받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피눈물 흘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피눈물 흘리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 준비하십시오. 깨어 있으라고 그럴 때 여러분, 눈 뜨고 매일 눈 뜬 채로 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안질 걸려요. 목사님이 각성하라고 깨어 있다. 나는 눈 못 감아 하고 딱 뜨고 있어 봐요. 눈 다 빨갛게 돼. 그렇게 깨어 있으라는 게 아니고, 잘못된 신천지와 같은 잘못된 진리에 무슨 교족이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미국이 만들어낸 나라가 아니에요. 일본이 만들고 중국이 만들어낸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미국만의 예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미국인입니까? 미국을 위한, 미국 국민들의 독립을 위한, 그들의 해방을 위한 그런 해방자입니까? 미국 사람뿐 아니라, 일본 사람뿐 아니라, 중국 사람뿐 아니라, 한국 사람뿐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주인이시죠. 구주십니다. 구세주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독특한 유니크성을 가지고 있지만 보편성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독특한 독특성을 가지고 있고 유니크한 오직 그 한 통로를 통해서만 갈 수 있지만 그것은 온 세계를 다 포옹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처럼 배타적인 선민의식을 가지고 무조건 자기 편이 아닌 것은 갈라내는 그런 배타적인 선민주의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신천지처럼 무슨 교적이 있어? 하나님 말씀을 무슨 교적으로 풀어? 하나님 말씀으로 풀어야지 자신의 자의로 풀어요. 그런 모든 잘못된 것으로부터 진리는 모든 것을 다 품습니다. 그러기에 국적이 있을 수도 없어요. 교적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진리는 모든 것을 다 품습니다. 전체 가장 큰 것보다 더 큰 것이니까 가장 큰 것도 다 품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어머니의 품속처럼 다 녹습니다. 그러니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교적이나 또는 국적이 있을 수도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진리의 성령 역사는 온 세상을 다 품는 겁니다. 진리를 낮추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런 놀라운 축복이 오늘도 이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설포하는 진리의 성령이 살아서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몸된 진리의 성전인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알려줄 때 그렇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요. 그게 알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 알게 하시는 은혜 속에서만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제가 그리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들 올바로 아는 것으로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축복이 선물되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누구지? 아담이 혼자 있었으면 절대 몰라요. 누군가가 와서 알려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혼자 있으면 절대 몰라요. 학문으로도 모릅니다. 공부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인 교제와 교통과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시간 신령한 신비한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바로 신비한 신령한 교제와 교통이 없으니까 율법에 매여 있어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님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게 진리의 성전이 되고 진리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신비한 차원에서의 신령한 차원에서의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요셉의 가족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니까 요셉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죠.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속에서 사람과 사람 인신매매 당했어요. 형들이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가만히 안 둬. 우리 같으면 가만히 안 둔다. 가만히 둘 수가 없지. 어떻게 동생을 팔아먹어? 확 그냥. 난 지금도 생각하면 이게 열불이 나는데 여러분들은 안 그런 것 같지만 여러분 형이나 동생이나 누가 여러분들을 팔아서 저 중국에 3,500만 원으로 해가지고 그것도 비싼 것도 아니고 3,500만 원으로 여러분 간과 누님과 팔아드셨다고 생각해봐. 그래가지고 여긴 지금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당연히지. 눈 하나 빠지고 이게 얼마에 팔아서 먹은 거예요. 그 형이 팔아먹어가지고 동생이 팔아먹어가지고 간 한쪽 없어지고 그래서 이러고 다녀봐.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고 그래서 생명을 살려내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만나잖아요. 여기서 흘리는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야, 나는 이 눈물 보면 기가 막히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 크게 울어가지고요. 그 바로의 궁중까지 들렸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울음은 서러움의 억울함의 그리고 분노의 아주 증오의 눈물이었을까요? 그렇잖아요. 베냐민하고 끌어서 형들하고 같이 형들하고 끌어안 이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이거야말로 감사의 눈물이죠. 감동의 눈물이죠. 이제 그 구덩이에 갇히고 인신매매를 당했지만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 그런데 이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믿었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꿈과 더불어서 그걸 다 이겨냈어요. 그리고 이제 7년 풍년 후에 총리가 됐어. 총리가 돼서 7년 풍년 후에 2년째 흉년을 맞이했습니다. 참 흉년이 없었다면 또 이게 못 만나는 거예요. 아주 우리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세상을 똑똑히 봐야 합니다. 말씀의 안경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아주 흉년이 아주 극악했습니다. 그 바로의 꿈대로 흉악하고 파리한 그런 7마리의 암소가 풍족한 암소를 다 잡아먹었어요. 아주 힘들다고 난리예요. 지금 먹고 사는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흉흉해. 그런데 참 신비하죠.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감옥에 가야 이루어지는 거고요. 아주 억울하게 보디발의 부인한테 유혹받아서 억울하게 감옥도 가고 형들한테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그 말 그대로 개나 짐승처럼 사는 노예 생활을 그렇게 하게 되는 그 신비한 섭리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에 이루어지는 신비한 섭리요, 꿈이 이루어지는 신비한 섭리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 시장이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예요. 지금 뒤집어 불안해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아주 니파니파가 있어가지고 이 양국 현상을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이 인간의 역사는 아주 더러운 역사거든. 흑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그 더러운 역사. 하나님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섭리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죠. 진리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람의 흑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흑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라고 잘못 이해하면 안 돼. 그건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인간의 아주 더러운 역사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어. 인간이 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더러우신 분입니까? 지가 잘못한 거지.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그렇다고 얘기 좀 해봐요. 그렇다면 그렇다고 얘기를 해보시라고. 왜 먹었어? 제가 먹으라고 했는데 이렇게 좀 째째하게 하지 말고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 그렇잖아요? 인간 흑역사가 뭡니까? 이 성경에는요, 인간의 흑역사가 있어요. 아주 더러운 역사. 자기 참 100번 잘하다가도 한 번 잘못하면 돌아서. 이거는 제일 더러운 게 만물보다 불쾌한 게 사람의 마음이래요. 100번 1000번 잘해주다가도 요만한 거 콩나물 대가리 하나 안 줬다고 평생 원수가 되는 게 인간의 역사인데, 그게 인간의 더러운 흑역사인데, 하나님의 섭리는 그 속에 삐집고 들어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게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내시죠. 자연 종교처럼 해와 달과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서 사람과 함께 사람을 위해서 이루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아주 인간의 흑역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물 흐르듯이 감옥에도 가면서, 감옥에 가서는 끝난 줄 알았죠. 거기서 다시 살아나서 마치 부활하는 것처럼 총리가 되다니. 그러고 나서 진짜 말 그대로 꿈꾼 그대로 7회 풍년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흉년이 생기는데 무시무시해. 오죽하면 2년 흉년 2년째 완전히 다 말아드셨을까. 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풍족한 땅에도 먹을 게 없어서 그때 그 흉년이 없었으면 못 만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사람의 역사가, 이 언약의 역사가, 하나님의 꿈이 회복되는 역사가 거기서 스톱되고 말아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경우든지 영적인 눈으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아하, 그렇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한단 말이에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말고요. 그래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흉년이 돼야 이루어지는 거야. 한결 마음 편하지. 하나님 섭리를 깨달으면 한결 마음이 편하죠. 그것을 깨달은 거죠. 감옥에 갇혀서 이나 갈고 말이야 나가면 가만히 안 두겠다고 복수감으로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여기 온 것도 주의 뜻이지 하고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는 일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사람의, 꿈꾸는 사람의 꿈을 이루는, 약속을 이루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걸 깨달으란 말이죠. 세상에 뭐라고 얘기하든지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을 창으로 쑤셨던, 그냥 끊임없이 창으로 쑤시고 후욕을 하고 해도 그냥 저 사람은 저런 일을 하는가 보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려.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려. 또 이거를 좀 타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포기, 그래 이렇게 하지만 그러려니 이렇게 이게 소울 미로 다 타야 되는 거예요. 소울은 그겁니다. 약간 톤이 높아야 돼. 그러려니 이렇게 하면 낙심하면 안 돼. 모든 걸 우리는 긍정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샤파의 손을 이룹니다. 이게 꿈을 이루는 과정이야. 언약을 이루는 섭리라고. 이게 복된 경로입니다.
그래서 야곱도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잖아요. 우리가 뭔데 험악한 세월을 안 보내겠어? 그런데 그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중에 우리의 꿈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 섭리를 섭리되게, 꿈을 꿈되게, 약속을 약속되게 하는 것이죠. 그러려니 하는 거야. 그러려니 하다 보면 이것도 저것도 다 지나가고 언제 보면 총은이가 돼 있는 거지. 아주 그냥 뒤집어질 때는 뒤집어져야 돼.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천지 창조부터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절대 잘못될 리가 없고요. 그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과천 소망교회는 절대 잘못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될 것입니다. 그렇게 과정을 거쳐서 오늘 어떤 장면을 맞이합니까? 이게 바로 관계 회복의 환희의 순간이거든. 막 우는데 그 우는 것은요, 감옥에 갇혀서 막 억울하고 속상하고 분노에 차서 나가면 가만히 안 두겠다고 확 다 찢어 죽이겠다고 그러는 눈물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감사했어.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꿈이 너무나 감사했어. 그동안 수없이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언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나, 내게 주신 꿈이 이거 가짜 꿈이 아닌데 이 꿈이 언제 이루어지나, 아직도 감옥에, 아직도 구덩이에, 아직도 조롱거리가 되고 있고, 아직도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데 언제 이루어지나 하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아닙니까? 아주 말씀대로 꿈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냥 형들이 그 앞에서 그냥 납작절을 합니다. 그렇죠? 그것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냥 무릎을 꿇고 그냥 그대로 절을 해. 자식아, 네가 곡식단이, 다른 형들 곡식단이 네 앞에서 절을 해? 이게 미친놈이, 그런 형들이 그냥 살려주십시오 절을 해. 유다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다. 유다는 내 모든 형제들이 네 앞에서 절하리로다. 이게 요셉이라고 하는 육적인 계보가 있고요, 유다라고 하는 영적,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겨서요. 그래서 이 인봉된 비밀의 말씀을 띠고 그 말씀을 전파하면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것을 밝히 하는 거예요. 바다처럼 풍성히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아하 그렇구나 해서 진리의 능력으로, 진리의 사랑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영적인 꿈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우린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종을 통해서, 한쪽은 요셉을 통해서, 출애굽을 통해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역사가 있고, 또 하나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섭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진리의 성령, 약속의 성령을 이루시는 그런 이 두 증인의 역사를 함께 합해서 그렇게 다 이해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얘기 얼마나 신비한 거예요. 그때 이 요셉이 울었던 눈물은요, 예수님께서 속상해서 울었던 눈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앞으로 울게 될 울음이란 말이에요. 울음에도 질이 있어요. 울음에도 질이 있다고. 감옥에 갇혀서, 아니면 웅동에 갇혀서 인신매매 당해서 그래가지고 그렇게 우는 울음이 아니고, 이것은 다 포옹하고 용서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래서 끌어안고 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염없이 우는데 그 소리가 너무 컸어. 근데 그 울음은 마치 천상의 울음 같았어. 여러분, 그 울음을 우리도 마지막 순간에 울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포지르게 한번 울고, 주님께서 계시록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으며 진리의 성전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일곱 별과 일곱 금초대의 역사가 이루시는 길곡교의 귀전 역사가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있으며 그대 눈에서 눈물을 닦아줄 것이라 하시는 그 눈물은, 슬픈 눈물은 다 닦아주시고 아주 기뻐서 견딜 수 없는 환희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순간이 있을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울음을 울게 되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족들을 그렇게 다 회복시키시는 눈물이란 말이에요. 우리 지금 원수같이 내 조금만 없으면 좋겠는데, 아유, 하여튼 이 가슴을 긁는 분이 계시잖아. 가족들마다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다 가시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오죽하면 가시가 있다고 그랬겠어요. 다 그런 겁니다. 또 원하지 않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슴을 주장하시니 하나님의 동참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꼭 써야 되는 일들을 하나님의 헌물로 바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지금까지 끌려다니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생겨나는 갈등도 있어요. 잘못해서 자기가 잘못해서 생긴 잘못은 마땅히 응분의 벌을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갈등이 있단 말이죠. 검을 가족들한테 꽂는다잖아요. 그래서 가족들끼리 화목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원수지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리의 말씀 때문에 그런 거죠. 아니, 진리의 말씀만 아니면, 진리의 성령 역사하셔서 사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만 아니면, 하나님이 꿈을 이루시는 것만 아니면 왜 그런 갈등이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모든 갈등은 이제 하나님께서 해피엔딩으로 끝내십니다. 해피엔딩 멋있잖아요, 그렇죠? 한번 외쳐봅시다. 해피엔딩. 이것을 우리는 가르쳐서 십자가는 플러스라고 합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모든 것을 합해서 좋은 결과를 만드는 거죠. 끝이 좋은 거야 이거. 그렇죠? 그 감옥에도 갇히고 손가락질 당하고 말이야, 미친 사람 소리 듣고 말이지, 말 그대로 억울한 그 수없이 많은 밤을 통하여서 마지막 순간은 이렇게 환희의 눈물을, 기쁨의 눈물을, 감사의 눈물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드린다는 것이죠. 끌어안고 베냐민아, 루벤이 형, 미안하다, 내가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아니야 형,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우리 다 살리려고 그렇게 속상해하지 말고 한탄해하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마.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형들 앞서서 나를 이쪽으로 보내신 거야. 그래서 총리를 만들어서 오늘 이렇게 다 살리는 거야. 그런 깨달음이 얼마나 감사할 깨달음일까. 형들은 밟히고 잤을까? 특히 유다는 밟히고 잤을까? 근데 유다는 앞에 나서서 그래도 이게 영적인 은혜를 받는 영적 계보죠. 그런데 하여튼 유다는 뭔가 좀 다르긴 달랐어. 중재 역할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유다 아니었으면 죽었어요. 요셉은 구덩이에 있어서 좀 확 죽여버리자 말이야. 그러니까 요셉 유다가 그래서 꼭 죽일 필요 뭐 있어, 그냥 얼마 받고 팔자고 그래서 살아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유다는 가슴속에 얼마나 가슴속에 먹먹했을까. 근데 끌어안고 형 고마워. 내가 고맙지. 야, 사라져서 고맙다. 야, 네가 총리가 됐어. 우리를 다 살리는 총리가 됐어. 야, 진짜 고맙다. 여러분, 우리 모든 가족들도 주 안에서 모든 것이 합하여 그런 관계가 회복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게 바로 평화의 순간인 거예요.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세상의 이데올로기, 세상의 철학, 그런 거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된 인간과 죄된 속된 세상 속에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샬롬의 나라, 평화의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이 보내시는 성령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꿈의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자굴에 손을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노는데, 그러니 원수지간이 왜 화해가 안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아직도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세상살이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마지막 천세의 나팔소리가 나면 이 성전은 이전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게 될 것입니다.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출애굽의 역사를 마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나가지 않았어요. 금도 은도 옷도 다 주워 나갔습니다. 그래서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역사뿐 아니라 물적인 역사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다 회복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이 회복되고 인간과 인간이 회복되고 모든 것들, 막혔던 것들이 다 회복되는 순간, 그것이 회복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눈을 뜨고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하는 것들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기 전까지 한국 사람을 마땅히 심어야죠. 그렇지만 깨어있다라고 하는 거, 깨어 준비라고 하는 얘기는 그 사고 팔고 하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두지 말고 거기 관심이 없이 그냥 거기만 빠져 살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일들을 다 하지만 세상 살면서 안 할 수 있나요? 직장도 가셔야 되고 시집가고 장가가도 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거기에 몰두하지만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있지만 말라는 거예요. 하기는 하지만 언제든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이 진리의 성전에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들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도 동참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으로 깨어있는 사람의 참다운 삶의 본분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이 45장이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리고 또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내려오잖아요. 야곱이, 그렇죠? 요셉이 출세하니까 야곱이 내려옵니다. 야곱이 이러고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허리가 다리가 불러져가지고 씨름하다가 못 봤어요? 봤잖아요. 그래서 평생 이러고 살았어요. 이러고 그래서 이러고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70명을 끌고 내려오죠. 우리 아들이 말이야 총리가 됐단 말이야. 예? 하나님께서 우리 종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세븐스타 아닙니까? 세븐스타. 우린 별도 7개야. 째짜게 4개가 아니란 말이지. 하나님께서 스타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븐스타를 한번 딱 달아야 말이지. 예? 그 야곱이 세븐스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른손에 7뼈의 비밀과 7금초튼 7금초튼 7교회입니다. 진리의 교회입니다. 세븐스타가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 있는 교회란 말입니다. 진리의 성전, 예수의 몸된 성전, 저는 그 성전이 과천 중앙교회 것을 믿습니다. 이 성전은 예수님께서 피눈물을 흘리는 눈물이 아니고 요셉을 바라보면서 흘렸던 눈물, 요셉이 흘렸던 그 감사와 행복과 견딜 수 없는 그 뜨거운 환희에 찬 그 눈물, 승리의 눈물이죠. 사랑의 철장 군세를 같이 붙들고 하나님 앞에 아멘 할렐루야 영광을 돌리는 그 순간, 여러분들 함께 발견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전은 그런 성전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죠. 진리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진리의 성령을 통한 진리의 사랑이 가장 큰 능력인 것이거든요. 말 그대로 저렇게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아니면 다른 많은 것들을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피눈물 흘리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는 진리의 말씀이 있는 교회입니다. 진리의 성령의 영적 교제가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도 물적으로도 몸적으로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근본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는 대로 될 것입니다. 바라는 대로 될 것입니다. 꿈꾸는 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귀한 꿈과 소망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러신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어디나 있어야 되는데 너무 바쁘셔서 이 세상에 어머니를 보내셨대요. 그래서 어머니는 신비한 존재죠. 하나님을 대리하는 신비한 존재. 여러분 신비가 있습니까? 여기 오신 것도 신비한 거예요, 당신 여러분들. 신비라는 건 신의 비밀인데 하나님 비밀이 있죠. 하나님 비밀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의 비밀이 있죠.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예수님 오른손에 7별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오른손에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떠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떠난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께 속해 있는, 예수님께서 붙들고 역사하셔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7별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비밀이죠. 예수님의 비밀이죠. 그게 신비요, 신비. 왜 신비가 없어요? 또 그 7별과 그 하나님의 비밀, 미스터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신비는 핵심이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과 7금초대인데 7금초대는 7교회래네요. 진리의 교회를 얘기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가 살아서 움직이는 진리의 몸된 성전에서 진리의 성의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가 아니겠어요? 그게 신비야. 왜 신비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 와 있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신비한 말씀을 듣는 게 신비한 거죠. 이제 한번 신비한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신비한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신비한 역사를, 신비한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가슴이 터질 듯한 신비한 역사이죠. 왜 그런 신비가 없습니까? 벌새 한 마리가 5cm라고 했잖아요. 5cm가 휙 하고 날아가는데 요 놈이 700km를 쉬지 않고 날아간대요. 한 1초에 50번을, 이거를 50번을 날린다는데 우리가 그렇게 날아가려면 체온이 360도로 올라가야 되는데 불타 죽어. 근데 이 조그만 게 700km를 한 번에 이거 60번을 어떻게 날려? 이게
그리고는 한 번에 휙 날아가 본. 이거 과거로 증명을 못하는 거예요. 신비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의 영역. 이게 저는 평화에 관한 일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좋았을 뿐인데 그건 신비에 속해서 너희들한테는 가려진 거야. 하나님의 비밀이 가려져 있는 거죠. 신비한 일이 가려져 있죠. 근데 참 신비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비밀은 반드시 공개될 것입니다. 사람의 비밀이 공개되면 수치, 두 번째, 세 번째 부인 이런 거 있잖아요. 비밀. 이거 비밀 폭로되면, 지금도 비밀 폭로되면 난리 나는 거지 뭐. 사람이 비밀이 폭로되면요 아주 수치당한 건 모양 빠져. 근데 하나님의 비밀이 이게 공개되고 알려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그 신비한 비밀,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는 허락했지만 저희들한테 허락하지 않았대. 그게 감춰져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어, 보고 오셨어. 만약에 그들에게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다면 왜 그랬을까요? 히든,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었어. 그래서 일곱 인봉된 말씀이 이렇게 드러났어. 그 비밀이 드러났어. 그 나팔불로 그 말씀이 대접처럼 이루어져. 이거는 신비한 역사죠. 이게 벌만 신비하겠어요? 벌이 다니는 것만 신비하겠냐고, 벌새만 신비하겠느냐고. 이거야말로 신비한 역사 아니에요? 여러분, 신비한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한 지체가 됐다? 여러분들이 도대체 뭔데? 아이고, 은수야, 우리가 뭔데, 그치? 이렇게 축복이 와서 딱 앉아가지고, 그치? 여기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은 이 거룩한 신비의 성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그래서 하늘을 증거하는 약속의 성령이 있는데 일곱 천사가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성령께서 왔다리 갔다리 갔다리 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데,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갔다리 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데 뭐 아멘도 안 해요. 이런 놀라운 자리 하시면서도 소탁보듯 하고 있는 사람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된 사람들이야. 그래서 요즘에 오른손에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풀려지는 거, 그렇죠? 내가 8대 설교 불가사에 있죠. 신비스러운 세상에 벌새 말. 그중에 3개를 뽑아왔는데, 첫 번째는 피라밋이에요. 피라밋. 거기는 가운데 시간이 멈춰진대요.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대. 그래서 3,500년 된 미이라가 있잖아. 아주 뽀송뽀송하더만. 그거 신비롭대. 또 바벨론의 공중정원이라는 게 있어요. 바벨론에 가면 이 정원이 큰 산을 이게 공중에 있는 거예요. 와, 세 번째 신비가요, 불가사의, 그게 아데미 신전이 있죠. 아데미 신전. 아데미는 이게 이 유방이 16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 둘, 셋, 넷, 16명. 풍요의 신, 바울 사도가 있었던 아데미 신전도 불가사의 보니까 엄청 무시무시. 아이고, 신비해. 그게 그냥 기분이 나쁜 게 있어. 그런 신전은 신비한 신비를 팔 때 불가사의라 그러는데 왜 하나님의 성전이 없어? 여기 증거하는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과 그 그리스도가 살아서 움직이는 진리의 교회가 신비지. 그 속에 오시면 여러분 주님을 미치도록 기쁘시게 합니다. 생명열, 그게 바로 어머니 교회예요.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진리의 말씀이 어머니죠. 약속의 자녀가 바로 어머니, 진리의 말씀, 자유하는 말씀, 위로부터 오는 예루살렘,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어머니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새롭게 낳았죠. 하나님이 천국 백성을 낳는 거죠. 그리고 회복시키죠. 그리고 그들 양육시키죠. 그리고 전도의 귀한 축복의 열매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라. 아멘 하시는 분은 반드시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우리 어저께인가 장로님 밑에서 지아가 울더라고요. 들었어. 목소리 엄청 크더만 또 지아가. 우리 저 장로님 손녀가 있어요. 그 지아 맞죠? 그 아주 앞으로 씨름 선수가 될 거예요 아마. 근데 나는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이쁜지. 애들은 울어야지 뭐. 근데 평균 85세 일이 돼가지고요 아이들이 없어 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의 교회는요, 그래서 끊임없이 낳고 양육되고 키워지고
그래서 그 안에서 관계들이 회복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사람들로 만들어져가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이 대각성을 해서 가슴으로 낳는 거죠. 뭐 아니 사라가 90세에 낳습니다. 하고 났어. 히브리서에 보니까 믿음으로 힘을 얻었대요. 믿음으로 잉태한 거예요. 조금 잘못된 길로 가는 자식들이 있으면 달몽댕이를 분질러서라도 얘기를 해야 돼.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게. 그렇죠? 이것은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교족이 있고 또 무슨 국적이 있는 그런 이상한 교리가 어디 있어요? 교리가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거든.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뭐가 생기는 겁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 믿음의 힘이 생기는 거죠. 하고 그냥 쑥 나는 거지. 믿음의 힘으로 잉태하고 믿음으로 살아는 90세의 아들을 낳았느니라. 그런 생명사람의 역사를 우리가 이 가을 이제 2019년이 지나고 40주년을 맞이하는 영적 40주년을 맞이하는 그 귀한 하나님의 역사에 이 진리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잉태하지 못한다면 주님이 싫어하실 거예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관계가 회복,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그게 전도예요. 그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는 것이 그 속에서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 전도죠. 그렇잖아요? 좋은 친구를 만드는 거, 좋은 관계를 만드는 거,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귀한 생명 살림의 역사고 전도이긴 거죠. 뭐 다른 게 뭐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는 오지 않는 이 귀한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생명의 역사에 와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조, 7촛대는 7교회니라. 진리의 교회요, 진리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예수의 몸된 성전이요, 진리의 신비한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의 말씀을 크게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고 마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눈물을 닦아준답니다. 이곳에 맑은 포도주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회를 베푸시고 그 말씀의 잔치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이 기갈이 있는 이때,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엄청난 성전이지만 주님께서 저 돌 하나 돌에 남자고 싸그리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성전이 아니니까. 진리의 말씀이 없고 진리의 성령의 역사가 없는, 신비함이 없고 신령한 것이 없는 것이 무슨 교회입니까? 그곳에서 그 말씀을 듣고 신령한 열매를 맺고 신과 성령으로 아름다운 결실을 만들어내고 생명사의 역사를 같이 만들어가며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결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에게 달린 가슴으로 낳은 사람들이 충풍실하게 있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죠. 그리스도가 살아서 움직여 있다면, 진리의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면, 진리의 성령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반드시 열매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눈에서 피눈물 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멘 할렐루야 하고 영광을 돌리며 기뻐서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성전이 바로 요한계시록 내가 보니 새하늘과 새 땅을 본다 하시는 그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그 성전입니다. 21장 3절을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보느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어떻게 함께 계셔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4절 모든 뭐를, 저거는요 더럽고 아주 억울하고 하는 눈물을 싸그리 없앤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긋지긋한 병마도 싸그리 없앤답니다. 죽음도 없앤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게 하나님 약속인데 이 약속의 말씀으로 우린 다시 한번 무장해서 기뻐하신 열매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그 지긋지긋한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리 처음 것이 다 지나갔음이라. 새로운 날과 새로운 땅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회복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